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들, 크고 작은 어려움과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죠.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일들이 예고를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일들이 뻥 터집니다. 한 달 전인가요? 경기도 성남의 상대원동이라고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데 조합 측이 일방적입니다. 조합 측이 그 재개발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 교회하고 보상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을 할 때에 보상가를 일반 시세보다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후려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그리고 그 종교부지를 또 내놓는데 종교부지 가격은 다른 것보다 2배, 3배가 비쌉니다. 요즘에 지금 교회가 별로 사실은 특히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별로 좋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이용을 합니다. 교회가 알받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호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용역을 들여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합에다가 두드려보고 이야기해보고 억울하다 얘기를 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요. 일방적이에요. 다행스럽게 이 소식이 이제 교계 뉴스 방송에 나오면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한국교회 연합회 그리고 해당되는 교회가 소속해 있는 총회에서 진정서를 넣고 호소를 해서 다행스럽게 그나마
지금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법원에서 났습니다. 힘센 사람, 일방적인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도 그렇죠. 회사라고 하는 조직, 거대한 조직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작죠. 구조조정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순간순간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들,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죠. 일이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에는 건강했습니다. 내 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아시죠. 내가 밤에 잠자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큰 힘 앞에서 나는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도 보면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절대 권력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자비하지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왕입니다.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릅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죠. 1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교인들 몇을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로 사람을 죽입니다. 칼로 어떻게 죽일까요? 칼로 사람을 찔러서? 아니죠. 중동 지역 같은데 무장단체에서 어떻게 하죠? 사람을 참수합니다.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을, 교인들 몇 명을 죽이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바로 그 야고보도 죽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롯이 더 나아가서, 한 발 나아가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헤롯은요, 항상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정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입니다. 너는 정통성이 있는 왕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지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를 이용을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헤롯을 이용을 합니다. 알면서도 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의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은 덩달아서 신난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 언제냐? 무교절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 앞둔 한 주.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헤롯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 유대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 명절이 지난 후에, 유월절 지난 후에 죽이겠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또 완전히 결박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결박을 했느냐,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4절 한번 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몇 명이 지금 동원되죠? 군인 4명씩 몇 패에게? 4패에게 4, 4, 16. 한 번 지킬 때마다 4세트로 돌아가는데 한 번에 4명입니다. 두 사람은 어디서 지키느냐? 감옥 안에서 지킵니다. 감옥 안에서 베드로 양쪽에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잠잘 때도 같이 있어야 되죠. 볼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인들 사이에서 잠잘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바깥에 한 명의 파수꾼 총 4명이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헤롯이
반드시 저거 베드로 죽이겠다. 교회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로서는 비상 걸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이런 상황 되었을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절대 권력자입니다. 말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도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도 그랬었죠. 건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박 권사님 입원하시게 됐죠. 저녁마다 교회가 무엇을 했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으니까. 1년 전이죠. 이번 주가 6.25 지금 주간입니다. 1년 전에 박영호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난을 부산으로 왔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왔습니다. 8월 30일 부산에서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2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 곳은 초량교회였고 한 곳은 바로 해운대 백사장이었어요. 그곳에서 2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이 그때 참 2주 동안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거침없이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2주간 동안의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호해가 그리고 다니면서 일어났죠. 그 호해 소식이 무엇이냐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었습니다. 큰 권력자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10대 때에는 꿈이라도 있었습니다. 20대 때에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이번 주에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들었는 얘기가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기운 빠지십니까? 때로는요 이 얘기를 참 기운 빠지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기도밖에 그러면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걸 알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휴가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휴가 가잖아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아시는데 시범 목장하면서 장인어른께서 폐렴 그 밑에 늑막염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한 2주 동안 입원을 하시고 난 후에 퇴원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재발이 되어서 지금 일이 커졌습니다. 휴가 갈 거라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했는데 날이 딱 맞아가지고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지금 간병하러 휴가를 지금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주님 휴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황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만 일이 일어나지 않죠. 갑작스럽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건 좀 나은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닥쳤는 문제는 그게 아니죠.
베드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기도하죠? 기도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헤롯과 예루살렘 교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헤롯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등판하시죠. 이제는 헤롯과 교회와의 싸움이 아니라 헤롯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믿음이 뭘까? 진짜 좋은 신앙이 뭘까?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하나님께 믿고 그냥 잠잘 자는 것, 그것도 신앙인 것 같아요. 잠잘 잘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고, 왜? 내가 지금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거 행하신다 믿으니까 자는 거죠. 바로 그 다음 날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서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천사가 다급하게 베드로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띠를 띄웁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쇠사슬에 손에 있는 거 쇠사슬 다 벗겨내버리고 첫 번째 옥문이 열리고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그리고 드디어 감옥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나갔을 때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영어 표현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Then Peter came to himself. 자신이 피터가 자기한테 왔더라. 베드로가 자기에게 오더라. 정신이 없어요. 그제서야 이제 깨닫더라.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서야 알더라. 지금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한 것이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헤롯이 정치쇼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살려내는 사람 누구냐? 그건 천사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았지만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베드로 참 엄청난 능력을 보였던 인물이죠. 그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설교 한번 할 때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시고 베드로는 그냥 뒤쫓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 하는 가운데 쫓아갔어요. 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비전을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행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그렇게 해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들을 행해 나가셨고 사마리아 교회를 새롭게 일들을 이뤄 나가고 변화시켜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뒤에 쫓아갔었던 것뿐이고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것은 사울이 대단하고 바나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같이
발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간구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바뀌죠. 처음에는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 저 사람 바꾸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것은 너무나 힘이 적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 당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더욱더 예수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감옥 문을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있죠. 교회로 향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쾅쾅쾅. 그 이야기에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오죠. 소리를 듣는데 베드로 소리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지금 그 안에서는 교회가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저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십시오.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닌가요? 기도는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그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100%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오르막치기도 하고 내리막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보고, 야, 네가 100% 됐으니까 내가 응답하고, 네가 나를 신뢰 못하는구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주님 아시더라는 거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교회 앞에 들어가지요.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지요? 옥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하더라,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죠. 이 말을 전해라,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그거 전하고, 제일 마지막 우리 밑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베드로의 퇴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베드로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중추적인 일을 했었죠. 성령이 내리고 이방 땅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아주 크게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퇴장합니다.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퇴장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베드로, 우리 주님께 특별한 관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사용되었던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퇴장해야 될 때에 퇴장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여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났을 때에 너 이제 퇴장해라 하면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준비해야 될 3가지 말씀을 드렸죠. 항상 설교 준비하고, 2번째 이사 준비해라. 퇴장 준비해야 되고, 3번째 죽음 준비.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지만 됐다, 이제 퇴장해라. 퇴장할 수 있어야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먼저는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도 묻고 상황도 물으셔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또 안부를 물었어요. 장로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장로님은 어떤 교회냐면 교회가 목사님께서 아주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또 소문도 많이 났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신 교회입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신 지가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안부차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첫 마디가 머리 아픕니다. 왜요? 원로 목사님이 손을 못 놓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 보냈고 부목사 생활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회까지 훈련을 시키고 후임하기 위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후임 목사님을 세워놨더니 자기 말 안 듣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참 너무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때에는 항상 하시던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 의만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으르렁거리고 다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퇴장을 해야 될 때 퇴장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휘자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 지휘자 역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보냐면 운동입니다. 야구, 감독. 다르죠? 하나는 체육이죠. 하나는 음악입니다. 근데 너무나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 하나는 있어요. 지휘자의 말에 단원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야구 감독, 최강 야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어마어마하더군요. 선수 기용, 선발, 그만, 대타, 교체, 후보, 감독 한마디예요. 근데 그것이 같이 따라가고 감독 말에 순응하고 하는 팀은 강해요. 하지만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감독 말을 오히려 무시하고 반발이 일어나는 팀은 엉망되는 거죠. 음악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악은 부드럽죠. 하지만 지휘자의 그 지휘에 온 단원들이 초신경을 써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때로는요, 지휘자가 조용히 하세요. 감독이 당신 여기까지입니다. 나오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감독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이거 너한테 맡긴다, 그러나 이젠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퇴장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헤롯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 헤롯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헤롯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누가 헤롯을 과연 손 내려놓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절대 자기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 내려놓게 만듭니다. 헤롯,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주려고 멋진 쇼를 준비를 했지만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경비병들을 대신해서 분노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자신의 분노를 표출을 해버렸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게 된 사건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헤롯의 죽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를 쓰면서 헤롯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광선이 은으로 짠 예복에 비치자 그 옷은 놀라울 정도로 빛났으며 그 옷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너무 눈부셔서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 헤롯은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존재입니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옷을 입었는데 은으로 실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건에서 헤롯에게 아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쭐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우쭐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어느 누구도 헤롯을 통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면 누가 통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절대 권력자죠. 손만 들면, 손으로 자기가 직접 죽일 필요도 없어요. 까딱하기만 하면 그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손을 들어서 헤롯을 치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 한 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으니라. 그리고 난 후에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 진정한 왕이고 누가 절대 권력자냐? 힘이 있다고,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그 힘 믿고 하지만 벌레 하나도 이기지 못하더라. 거기에 비해서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아니하더라, 흥왕하더라. 누가 참된 왕이고 누가 진정한 정말 절대자인가? 한쪽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과시를 하고 베드로 결박하고,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병사들을 잡아서 죽이고 군림하고 압제하던 위협적인 왕이라면 또 다른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간구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어서 구출해내는 왕, 자기 백성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감옥에 갇힌 자신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왕, 누가 진정한 왕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오늘 우리 앞에 절대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겪고 갑작스러운 바람을 겪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참된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경험이 쌓이고 많은 경륜이 생기면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잘 되면, 순탄하면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가시고 나는 뒤에 쫓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